중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두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어, 큰 문제 없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유형과, 또 하나는 나는 교회가 싫어요 하면서 좀 반항을 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좀 교회 안에서 큰 문제 없이 자라난 유형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가 싫습니다, 나는 싫어요, 나 예수님 싫어요 하면서 좀 반항을 했었던 유형인 것 같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말 나왔던 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큰 사고 한 번 안 치고, 학창 시절 내내 큰 사고 한 번 안 치고, 사고를 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를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잘 자라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라난 유형입니다. 근데 제 위에 연년생인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형이 있는데, 이 형은 약간 두 번째 유형으로 좀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근데 최근 5년간 신앙심을 좀 갖게 되어서 요즘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년부 모임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게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갑자기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나 요즘 신앙심도 많고 나 요즘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주변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소개 좀 시켜줘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로는, 근데 나도 요즘 믿음도 있고 신앙심도 있어.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심지어 고신교단 교회야. 야, 합동 측의 목사인 너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출석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들은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이 엄마의 아드님아, 도전을 해오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목사고 너는 일반 성도 아니냐. 어? 아니, 그리고 네가 대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냐. 야, 기도는 하냐? 말씀 묵상을 하고 있냐? 큐티는 하고 있냐? 야, 보니까 청년들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고 성경 공부는커녕 기도 모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믿음이 있냐? 증명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싸우면은 그 믿음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싸우기 싫어서 제가 침묵을 하면서 알겠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눈치를 채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은혜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수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가끔은 별명으로 그것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어떤 별명으로 불리건 어떤 호칭으로 불리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드러나야 할 믿음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다면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보다는 믿음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5절에서 16절에서 그 예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중에 만약 배가 고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든 일 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말로만 나 너를 위로해, 나 너의 마음을 알아, 힘드냐, 너 어떡하냐 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만 위로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봐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채워주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야, 너 왜 울어? 라고만 묻지만 말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들어주고 안아주면서 내가 너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줄게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 왜 그래?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 나도 배고팠을 때 그 기억이 있어. 나도 알아. 야, 배고픈 거 정말 힘들고 힘이 빠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픈 일이야. 힘들겠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프구나. 지금 내 주머니에 어, 얼마 없지만 야, 이거라도 있어서 너와 함께 같이 빵을 사 먹자. 너의 배고픔은 이걸로라도 조금이라도 끼니를 때워보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그 내용 중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 내가 오늘 먹을 양이 2개가 있습니다. 빵이. 그러면 그 빵 1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나에게 겉옷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입지 못한 사람 2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겉옷 그 2개를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눌 게 있다라면 그것을 나눔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조금 위험한 수준에까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죽어있는 믿음,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며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더 많은 선행을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이웃들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고 정말 필요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나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했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급으로 나누지 않고 사람들을 계급화시키지 않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잘해줘야지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도움만 바라니까 내가 조금 소홀히 대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행동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으며 말로만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초대 기독교회가 숱한 박해와 모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들이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알고 싶다. 저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거대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로마 당국에서도 다 포기했었던 그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약을 먹이고 돌보아주며 자신들의 목숨이 사라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조차도 미워하기보다는 주님,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이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요, 비아냥거리고 얕잡아 부르는 그런 놀림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따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말투와 태도와 시선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면서도 얘는 지옥에 갈려서 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할 녀석으로 보신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그 존재들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 그러한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며 행동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드러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듯이 그들을 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며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서 매일의 시간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